이 시간에 우리는 위조된 각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이번에는 숨막히는 헌신에서 풍성한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조된 각인은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배워왔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자꾸만 그것이 옳은 양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각인되었던 위조되고 가짜였던 것들을 벗겨내고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난 예수로 충만해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책에서 보니까요, 어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불각은 불가원이야.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싶어 교회에 가지요. 얼굴이 좀 익으면 구역이나 소그룹 같은 데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교사, 성가대 이런저런 봉사를 하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겨주고 함께하면서 재미도 좀 있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저는 결국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다녀오면 더 지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에 나갑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와도 아무도 저를 성가시게 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면 자꾸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그랬죠? 네. 또 청년 때 소그룹에 참여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다지 자기 속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한다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해도 결국 사람은 혼자가 아닌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나 갈등이 없을 때가 없고 결국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며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성당이나 적막한 산사를 찾습니다. 이유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찌들고 지쳐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은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 봉사도 하고 다양한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교적 활동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게 서로를 험담하고, 물론 어디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분파를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과 한 지체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 안에 분파를 만들고 헐뜯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 한 지체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을 헐뜯는 게 곧 나를 헐뜯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놀라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나 정작 피상적 모임을 할 때가 많고 의미도 재미도 없이 시간과 에너지만 끝없이 요구하니까 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숨막히는 헌신. 헌신을 하면요,
정말 헌신을 하면 더 내가 채움을 받고 또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만 쓰고 그러한 감동과 감격은 없고 오히려 헌신을 했는데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이 숨이 막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친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상도 한몫 더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홀로 문화라고 해서 혼밥, 혼술, 혼영. 혼영은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거 잘 아시네요. 해보신 거죠? 네. 혼영, 바로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나홀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고 밥을 혼자 먹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지금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먹고 혼자서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를 볼 때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식사 메뉴를 정하느라고 더 이상 실경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가장 이 교회를 떠난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35%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게 44%가 얽매이기 싫어서, 그리고 8%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53%가 바로 아까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떠났던 그 가나안 성도보다 오히려 이러한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라고 떠난 이유가 더 훨씬 컸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이고 싶고 구속받기 싫고 시간도 쓰기 싫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가 자신을 너무 많이 구속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 혼자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취향도 성격도 과거도 다른, 그래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피곤하게 부대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위장된 풍성함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풍성하지 않은 생명을 주는 그들을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도둑이며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들을 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풍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풍성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잘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가 자신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곤히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어떻습니까? 싹군은 목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12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양을 보살피는 것 같이 보여도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겁니다. 양을 자기의 양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양을 물어가니까 그때 자기 살기 바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자기 양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말하는 위장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너는 혼자야. 두 번째는 둘째,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는 죽으면 끝나 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혼자야.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해. 죽으면 끝나. 어차피 결국 혼자야. 다른 것 없이 물질이 최고야. 죽으면 끝나는데 얼렁얼렁 놀아야 돼 라고 그렇게 위장된 풍성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된 풍성함의 마지막은 뭐죠? 그것은 마지막 결과는 그 끝은 뒤늦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위장된 생명과 풍성함에 기만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그 일의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맺히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지 아니면 위장된 풍성함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와 가짜의 풍성함을 구별하려면 가짜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진짜 풍성함을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면 첫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또는이 있어서 좀 마치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문 밖에, 구원 밖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이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도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 밖에, 구원 밖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놓여있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큰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와 도둑, 강도, 싹군, 그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면 양들이 목적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군과 강도, 도적인 그 싹군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해가 오고 이득이 없으면 그들은 금세 양을 돌보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문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한 채로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양떼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첫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으로 들어왔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일종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날 동안 그 입장권만 잘 보관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문에 들어와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 몇 가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말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삶 가운데 지금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구원을 받고 9절에 구원을 받고 10절에 생명을 얻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하게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꼴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4절에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과 목자의 친밀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적 자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예배 등은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죄로 가득한 그 죄인들,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무엇을, 하나밖에 없는 무엇을 내주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너 혼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물질적 풍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삶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속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내 세속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여러 많은 지체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걸음은 풍성한 생명을 공동체로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본문 전체가 전제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여기서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양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동사로 간접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을 직역하면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고 그들이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온, 양의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이들, 그 양떼와 같은 우리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요, 이 누라는 이 속가에 있는 동물이 있어요.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요, 이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한눈을 팔다가 그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누는요, 어김없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명만 떨어져 있는 누는요,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주로 모실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제대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룻기서를 보면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그녀를 맞이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것들을 또 서로가 함께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겨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595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바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그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무상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나아갑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자기의 쓸 것을 내어놔서 서로가 함께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내어놨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던, 서로가 함께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들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더해 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달랐거든요. 자기들과 이들 간에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고 뭔가 이득이 안 되면 바로 찢어져 버리는 게 세상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그 공동체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세상이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만연하고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 모습들을 봐왔던 이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걸음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생명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이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빚진 자의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은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내가 이제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수치감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그 한낮에 물을 뜨러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풍성한 생명을 만나니까 이거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동네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더욱 깊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정말 어떠한 세파가 몰려오고 풍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일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한 지체가 오늘 나의 지체이고 나의 몸이고 교회의 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구주시오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숨막히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그 헌신이 이제 풍성한 나눔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며 또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